오늘 우리가 디도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디도서. 짧지만 기독교의 중요한 개념들이 다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1장 1절서부터 쭉 영생의 소망에 관한 말씀.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다. 또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영생, 영원, 전도, 구원, 믿음 이런 중요한 개념들이 다 있습니다. 또한 재림하실 주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재림 신앙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야 한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 하나는 교회 리더들을 세움으로써 신자들을 돌보게 하는 거예요. 1장 6절, 7절 보면 장로를 세우는 문제를 다루고 감독을 세우는 문제를 다루고 이제 현재도 그 교회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목사님들도 다 장로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감독이라는 건 특별히 감리교회는 목사님들 중에 감독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같은 내용은 아니고 지금은 없어진 그런 직분 중에 하나지만 그냥 지금 말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장로님들, 목사님들 세워서 친자들 돌보게 하는 거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세우고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세우고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온 성도들이 이 한 분 한 분 세워지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서기도 하고 지산교회가 또 무너지고 또 분열되고 이런 일들도 생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자들을 가르쳐서 신자답게 생활하게 하는 것.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힘써 해야 될 두 번째 일이죠. 예. 책임이라는 것이 책임자라고 이름 붙여진 그 사람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구약을 같이 함께 이렇게 읽어오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제사장들, 선지자들, 또 왕들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또 분열이 되고 전쟁이 있고 재앙이 있고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이 거기서 끝이지 않고 일반 서민들에게 이르기까지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걸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책임이 있고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 일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책임을 물을 때가 오고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지도자들만 책임자들만 알아야 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 모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제일 간단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맹점이 있죠. 반복하면 강력합니다. 반드시 마음에 새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맹점은 뭐냐면 그 중요성이 점점 퇴색될 수 있다는 거죠. 반복하니까 늘 새로운 게 없다. 그러니까 그 긴장감이 어떻게 점점 사라진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심드렁하게 여긴다 마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위험해진다. 중요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우리의 삶의 생존에 진짜 중요한 게 뭐 있죠?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뭐 먹고 마시는 거, 음식, 또 물, 햇빛, 공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있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항상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국 깨면 있고 자국 깨면 있으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중요한 것들은, 없어서 안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정말 당연한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치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단 하루가 아니고 한 시간도, 아니 한 시간도 아니고 5분도 견딜 수 없다. 공기 없이 5분을 어떻게 버텨? 다 죽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교훈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핵심적인 것이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매일, 그런 진리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우리 신자들이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심드렁해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 단단해져. 단단해져. 마치 자꾸 사람들이 밟고 다녀가지고 너무 땅이, 흙이 딱딱해졌어. 그럼 어떻게 돼? 삽도 잘 안 들어가. 그러니까 거기다 뭔가 새로운 씨앗을 심거나 그렇게 해서 싹을 내게 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단단한 땅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뭔가 새로운 것이 심겨지고 거기서 자라고 열매 맺고, 그렇게 하려면 항상 그 단단해진 땅을 갈아엎고 해가지고 그걸 부드럽게 만드는 일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두 번째는, 재림하시면 세상이 다 끝인데 이래서 뭐해? 이라고 하는 사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그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다.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발견되는 사상이에요. 야, 좀 있으면 주님 오시고 그럼 세상이 다 끝나는데, 야, 공부는 해서 뭐해? 야, 공부하지 말고 와서 교회 일이나 하고 전도나 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나 해. 일은 열심히 해서 뭐 돈은 많이 벌어서 뭐해? 야,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돼. 야, 집이 뭐 필요 있어? 다 팔고 주님 앞에 다 바치고 너 여기 가서 내가 살게 해줄 테니까 이 예배당으로 들어와. 뭐 이렇게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발견되는 사상입니다. 그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야? 끝날이 올 때까지 힘써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끊임없이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사상이죠. 제가 그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 개인 묵상 일지를 좀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작년 9월 말에 쓴 묵상 일지인데, 마지막 때를 주제로 성경 연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런 묵상을 했는데, 마지막 때, 그것이 지구의 마지막이든지 나의 마지막이든지 어느 쪽이든지 나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화분에 물을 주겠습니다. 반찬거리를 찾아 냉장고를 뒤적일 것이고 막내를 학원에 태워줄 것입니다. 영국에 있는 친구의 페이스북을 들여다보고 잘 지내고 있구나 눈팅만 하고 얼른 닫을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도 지나가는 나의 하루를 아쉬워할 것입니다. 몹시도 그리워했던 내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설레임과 함께 내려놓지 못한 삶의 크고 작은 짐들을 아쉬워할 것입니다. 마저 털어내지 못한 속물 근성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아쉬워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주님을 따르기에 부족합니까? 이렇게 이제 일부만 읽어드렸습니다. 이게 뭐 그냥 아주 훌륭한 샘플이어서가 아니고, 아직도 나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내 마음으로 환영하고 준비하지 못한 그런 부족함이 있음을 주님께서 보시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이제 솔직하게 적어내려간 글의 일부입니다. 마지막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끝날이 올 때까지 힘써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치시는 주의 교훈에 마음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오늘 교회가 이제 교회로 돌아와 보면 각 세대를 다르게 가르쳐야 할 목회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야 주님이 오시면 뭐든 다 끝나는데 야 니나 내나 다 마찬가지지 뭐 야 장로가 뭐고 뭐 야 권사가 뭐야 뭐 목사가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요새는 특별히 이제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보면 이제 쇼츠가 유행이 됐죠. 쇼폼이 유행하잖아요. 뭐 1분도 안 되는 짧은 그런 영상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자극적인 메시지를 자꾸 사람들이 원한다고요. 원한다고 생각하고 만드는 것 같아, 만드는 사람도. 근데 그렇게 보면 평신도인 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자꾸 뭐 이야기할 때 뭐 목사가 어떻고 뭐 장로가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평신도 교회 가봐요. 어이 뭐 이 목사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젊고 어린 목사님이라도 아이고 목사님 그러지 뭐 나이가 많다고 나이 많은 평신도가 목사님 뭐 어이 이 목사 뭐 그런 사람 있겠냐고요. 제가 목회할 때는 뭐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내가 애교로 봐줬지. 애교로. 왜냐면 나이 많으시고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그러신 분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걸 잘 모르시고 그랬다고 쳐요. 그래서 내가 봐줬지. 그런 걸 제외하고는 뭐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짧은 지도서가 가르칠 수 있어요. 1장 6절에도 보면 장로가 어떤 사람이어야 된대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래야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감독은 또 어때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목사 같은 분들이죠.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한번 봅시다.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야 이거 제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은 안 되고 그리고 성격이 급한 사람도 안 되겠네. 화 잘 내고 이런 사람들은 안 돼.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이게 뭐 성경 혹은 복음과 직접 연관이 없을 것 같은 덕목들을 먼저 쭉 나열하네요. 아, 이런 사람이어야 된대.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구절에 보면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려니. 말씀과 관련된 그런 자격 조건을 제일 나중에 두고 있어요. 어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2장에 보면 교인들을 각 세대별로 다르게 뭔가 가르쳐야 될 그런 목회적인 필요를 분명히 얘기하죠. 늙은 남자에게는 어떻게 가르치냐? 2장 2절에 보면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함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남자는 이게 절제가 제일 앞에 나오는데 나이가 늙으면 사람이 성급해지나 봐요. 그렇죠? 예. 절제하라는 거 가르치도록 늙은 여자는요. 예.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해라 이거죠.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교훈합니까?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집안일을 좀 해야 해.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젊은 남자들은요. 신중하며 범사에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면서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말을 좀 건전하게 하도록 해라. 2장 9절에 보면 종들의 그때는 이제 노예제도가 있는 그런 고대 사회였으니까 집안에서 일하는 종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거는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 경영자가 아니고 자기가 직원으로서, 비고용인으로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너의 고용주에게 네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종들에게는. 그리고 공통적으로 가르치도록 하라 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읽은 1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양육하고 있습니다. 양육한다는 건 특별히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 책망하고 권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권면들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뭐냐? 첫째는 2장 5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비방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에 그 교훈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 또 두 번째로는 2장 8절에 보면 우리를 악하다 할 게 없게 하려 함이라. 즉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빠. 이런 말을 듣게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행실 때문에 예수님 욕을 먹는 경우가 생겨. 예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생겨.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가르침을 받아야 할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2장 10절에 보면 범사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면 이 교훈을 분명히 반복해서 계속 교회가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 왜? 말씀을 무시하는 우리의 생활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경계하거나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애쓰는 그런 분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때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리더들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장로와 감독의 경우에 특별히 더 책임이 크다. 그러니까 아무나 되려고 하지 마라. 이거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마라. 장로가 되려고 하지 마라. 권면과 책망의 역할 때문에 더욱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은, 장로 되는 사람은 두 가지 중요한 일을 교회에서 해야 될 그 의무가 있어요. 하나는 권면이고요. 하나는 책망이에요. 그렇죠. 뭔가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계속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교인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책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먹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자신들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말빨이 안 먹히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야, 이런 사람들이 있겠네. 성경에 우리가 좀 전에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잠깐 읽어봐도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 교인들 중에 있겠냐? 이게 가능하냐? 이런 성경의 요구를 실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겠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답은 뭐였어요? 있으니까, 가능하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능하니까 사도가 이 디도라고 하는 목사님한테 준 편지예요, 이게. 그 편지에 그런 사람들을 세워라. 가능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첫 번째는 그렇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힘쓰라는 권면이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정직하라는 뜻이죠. 네가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너 자신을 돌보고 그렇게 되기를 힘써라. 특별히 장로 된 자들아, 목회자 된 자들아, 성도, 권사님 된 자들아.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 뜻이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우리가 정말 말씀의 교훈 앞에 내가 성도들이 그 권면을 해야 되는 일들은 특별히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세워졌을 뿐만이 아니고 성도들이 서로를 권면하도록 하라고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누가 나에게 내가 아는 교인 중에 누가 나한테 권면을 하고 있어. 그럴 때 어떤 경우에 받아들이지 못할까? 내가 분명히 볼 때 당신의 삶이 그렇지 않은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나에게 그런 권면할 자격이 있어? 이러면 그 권면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저분은 정말 훌륭하게 내가 봐도 정말 존경스러운 신앙인인데 그분이 내 삶을 이렇게 걱정하시는구나. 아이고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이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을 주고 또 받을 수 있겠다. 근데 그렇게 안 된다. 그렇게 안 된다. 여기까지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겠어? 그렇게 살면 좋지.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해. 다 여기까지는 다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안 된 채로 가겠다는 거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다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하죠. 안 되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못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면 됩니까?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마음 먹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그게 뭐라고? 자세라고, 자세. 신앙인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세는 그게 다니까. 그게 다니까, 여러분. 제가 그 톱질을 배울 때를 기억해요. 톱질. 나무는 이게 톱질을 하면 우리가 나무의 두께가 뭐 1mm 차이가 나도 1mm, 사실 여러분 자로 1mm 잴 수 있어요? 못 재요, 여러분. 자로 1mm 못 잽니다. 눈금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눈에는 1mm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서 그 1mm의 차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뭔가 치수를 재가지고 톱질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나무는 1mm 차이라도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이쪽과 이쪽을 이제 잘라가지고 이렇게 짜 맞추려고 하는, 목재가 이렇게 짜 맞춤이 있어요. 이렇게 틈을 내가지고 서로 나무와 나무끼리 이렇게 연결을 한다. 1mm가 차이가 나도 안 껴져요. 맞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톱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수대로 정확하게 재고 가는 연필로 샤프 같은 걸로 가늘게 정확하게 치수를 재서 잘 그렸어요. 그리고 톱질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 톱질이 처음에 배울 때는 자세를 먼저 배워요. 톱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앉아서 어떻게 썰어라. 근데 그 자세가 제대로 안 잡히면요, 이게 죽어도 제대로 안 나가는 거야, 이게. 나중에 보면 그 선을 못 맞추고 있어, 이게. 엉뚱한 대로 자꾸 나가. 이건 뭐 대충 이렇게 맞추면 되지, 뭐 쓱쓱쓱쓱. 뭐 그렇게, 뭐 장작은 그렇게 썰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정교한 무슨 가구를 만들든지 뭐 소품을 만들든지 그럴 때는 그 정확하게 잘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세가 안 되면 톱날이 아무리 좋아도 좋을수록 더 위험한 거예요. 더 엉뚱하게 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뭔가 많고 정확하고 그럴지라도 우리의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오히려 아는 것이 나를 더 위험에 빠뜨린다. 오히려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위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는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나 자세만 바르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세가 무엇을 만날 때 능력을 발휘할까요? 은혜를 만날 때 능력을 발휘합니다. 신앙의 자세는 우리가 힘써서 배우고 연습하고 그래야 돼요. 자세가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다른 자세를 배웠다고 합시다. 나는 똑바로 서 있다고 하는데 맨날 삐딱하게 서는 사람이 있어요.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 찍을 때 여러분들 중에 아마 고개를 똑바로 드세요. 왼쪽으로 좀 더 고개를 이렇게 삐딱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 평소에 어떻다는 거예요? 똑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세. 근데 자기는 똑바로 보고 있다고. 그런데 자꾸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여다보면서 자꾸 고개를 오른쪽으로 더 돌리래. 그러면 나는 삐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세라는 것이 새로운 자세를 배웠다고 해서 금방 뭐가 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 계속 연습해야죠. 잘 될 때까지. 그러나 그걸로 끝이겠느냐. 이 봐봐. 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느라고 애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 노력을 알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내가 들었어. 나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뭔가 열심히 하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열심히 하는 것으로 뭔가 이루는 종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치지 않도록 말씀으로 또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무엇을 만날 때 능력을 발휘한다고? 은혜를 만날 때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안 되면 되게 해야 한다는 거기에 포인트는 우리의 자세에 있지 않고 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며칠 전에 제가 깊이 경험한 기도인데 그냥 기도 시간을 몇 시간을 했는데 그때 제가 기도한 거는 딱 이 한마디였어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거를 몇 시간 했으니까, 몇 시간. 왜냐하면 다른 말은 할 게 없더라고.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너무 절실했고, 그러니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할까요? 필요한 이유를 내가 구구절절이 될까요? 이래서 필요하고 저래서 필요하고. 물론 아빠 엄마한테 무언가를 얻어내려면 막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 아들이고 딸이고 하여튼 뭐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가 필요해. 막 사람은 그렇게 설득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게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설득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는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정말 강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움이시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도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게 안 되면 되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요? 여러분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알고 싶습니까? 보고 싶습니까? 깨닫고 싶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육신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어떤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게 복스러운 하나님, 복스러운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눈에 띄는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디도서를 계속 읽다 보니까 하나는 신중함이라는 단어.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몇 구절의 이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눈치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민하신 분. 신중하라는 거예요. 아하, 이게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쓰인 단어가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목회서신에서만 몇 군데 쓰였는데 이게 디도서에만 제가 찾아본 것은 5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신중하다는 건 무슨, 여러분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그 문맥 속에서 항상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하십시오. 자기의 욕망과 충동을 억제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과 충동을 억제하는 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규율이 필요한 거죠.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신중함이라는 것은. 여기서 마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마음을 강조하는 거. 마음이 뭐기 때문에? 영혼에게는 이게 눈이기 때문에. 마음이 영혼의 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눈이 어두우면 어때요? 온 몸이 어두운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더듬어야 되잖아. 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기 위해서. 마음이 영혼의 눈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영적인 소경이 되는 거예요. 맹인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죄를 허용해서 더럽혀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완고해지기 시작한다. 자꾸 자기 합리화하잖아. 변명하잖아. 더럽혀진 마음이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변명이야. 핑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마음을 깨끗이 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는 멀어지며 그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비극적인 삶을 버릴 수가 없게 돼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그런 일에 마음을 다하시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권면이에요. 권면. 목회자나 장로의 역할 중에 하나가 권면이라고 그랬죠. 더 크게 말하면 교회가 해야 할 일에 권면. 그러니까 교회가 권면하기를 중단한다. 책망하기를 포기한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대하는 것이 뭐예요? 잠깐의 수면 와서 피곤해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그 시간을 여가 선용하고 있어.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하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다가 깊이 잠들기도 하고, 그냥 설교가 끝나는 동시에 어떻게 이렇게 시간 맞춰서 눈이 떠지면서 너무 개운해지는 거야? 교회가 할 일은 교인들에게 숙면을 제공하는 것인가? 잠깐의 안식과 휴식을 제공하는 것인가? 권면이에요, 권면. 성도가 서로를 권면해야 돼. 교회의 모든 멤버들이 다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서로를 돌아보는 일들이 있어야 권면이 가능하지. 야,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권면이 있겠어요? 그 삶을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돌보니까 권면도 가능해지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권면을 포기하잖아요. 책망을 포기하잖아.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중함도 권면도 뭐가 기준이 돼야 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상, 다른 사람의 견해를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야, 누가 그러는데 이게 좋대. 그러면. 야, 그래서 뭐가 좋다는 거야? 근거가 뭐야? 글쎄 그 사람이 좋다 카더라. 카더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권면하십시오. 근데 세상은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견해를 말한다고 누가 그러던데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 여러분. 내가 뭐라고 말하잖아요. 그거는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사실 내 생각을 말하는 거야, 내 견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근데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말하고 있는데 벌써 얼굴이 삐딱하게 갔어. 이렇게 한 70도 80도 기울어졌어. 이거 입이 또 삐쭉삐쭉해 벌써. 그러니까 뭐야, 마음속으로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내가 말하면서도. 그래서 말을 중단하게 돼, 결국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대화한다고 앉아있지만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 생각, 자기 견해만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세상의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은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적어도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사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때문에 빛을 잃게 되는 일이 생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한다고. 뭐 하나님의 말씀도 뭐 별거 아니야. 이게 비방이지 뭐. 이게 비난이지.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의롭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불신앙의 생활을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결국은 성화시킵니다. 할렐루야죠. 다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 생활이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켜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싸움이고 여러분은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알지 못할지라도 곧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안에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겠구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알게 돼요, 결국은. 왜? 보는 눈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은혜 생활이 가능하게 하려면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영혼의 뭐라고? 눈이라고. 그 눈을 어둡게 하면 영혼이 더럽혀지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지켜서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기도에 능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능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달변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청산유수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막힘이 없이 막 기도가 솔솔솔 뭐 1시간, 2시간 막. 그래서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시키는 말이에요. 자기가 혼자 설교 다 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멘 하면 끝나야 돼. 앞에서 기도, 대표기도 하신 분이 막 설교까지 다 해버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를 능숙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능숙하게 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제일 마지막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가장 먼저 가장 우선이 되게 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결심하고 뭔가 결정하고 뭔가를 선택하고 어떤 일을 행하고 거기서 돌아보아서 어떤 결과를 이끌지 그 모든 일의 과정 가운데 기도가 제일 나중인지 가장 먼저인지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은혜에서 여러분을 벗어나게 하는 사탄의 유혹을 힘을 다해서 물리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이 은혜에서 은혜 받는 생활에서 여러분을 벗어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럼 베드로가 사탄으로 변했다는 것인가? 아니지.
베드로가 하는 그 예수님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양육 속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돌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책망도 하신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세요.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성경 원어는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 이게 뭐야? 예수님이 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셨는데 우리를 대신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하셨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 불법은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대신 주셨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 일은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고, 높이 되셔서 승천하신 예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시니 날마다 그 은혜가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져서 영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양육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그분의 도우심으로 안 되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힘대로 안 돼요. 내 능력대로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것 투성이죠. 그러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 능한 자가 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양육을 받아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